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안식의 참된 의미. 오늘 이 설교 왜 하필이면 명절 밑에 이 본문이 닿았을까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주일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일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날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날을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이 날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토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여러분 토요일날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주일날 그때부터 예배를 여러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된 저는 주일도 많이 신경을 쓰지만 더 쓰는 날이 있어요. 이런 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감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구정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공휴일이 월화수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많이 안 바쁘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왕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셔서 인사하고 또 다녀와야 될 분도 계시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된 저는 이 그 주일이 명절이나 무슨 절기나 무슨 기념일이나 연휴나 겹치면 마음이 참 무거워요. 전에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어떤 게 마음이 안 좋았냐면 야 성도님이 많이 빠지겠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안식일 주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나서는 그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는데 더 초점을 주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전에는 성전에 자리가 비는 것 때문에 이런 단순한 목적으로 제가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그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알고 나서는 그것도 있지만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들면서 옛날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2장 제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길어서 이 핵심 구절만 좀 읽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6절에서 8절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지금도 믿지 않은 자들은 토요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토요일을 그들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 기름 받은 종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이 그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사람 말하는 일요일을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란 이 주일이란 그것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아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날 와서 예배 드리는 그 행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이 주일의 이 뜻이 굉장히 깊고, 알고 나면 야, 이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돼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이라는 단어가 뭐죠? 이게 쉐바트라는 단어인데, 안식 그러면 이게 쉬다, 중지하다, 이렇게 그 행동을 멈추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중지하다, 이 뜻이 안식이라는 이 쉐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 단어가 누가 처음부터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후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이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이라는 그 일을 정지하셨다. 천지창조의 그 단어를 쉐바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 탈출시켜서 출애굽한 뒤에 10계명 중에 4계명을 또 그 안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계명을 내리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 아까 제가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에 이렇게 뭐 휴식하다, 행동 멈추다, 이런 뜻이 그 안식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날 육신이 쉼을 갖는 날인가요? 휴식하는 날? 뭐 거실에서 누워서 지금 영화를 본다든지, 예? 아직도 잠자리 계시다든지, 잠옷바람에 이렇게 우리가 이날을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날은 우리가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일들을 쉬는 것은 확실히 맞아요. 멈추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아까 그 십계명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고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 안 했어요. 출애굽기 31장에 뭐라고 되냐면은 저렇게 말씀했잖아요. 저렇게 저대로 안 하면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1장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는 걸 누가 말씀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430년을 안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안식을 하지 못했어요. 뭘로 있었어요? 그 애굽에 종들로 있었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그냥 무조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안식이라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날을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저렇게 일하고 안 지키면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는 그거를 못했지만 이제는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하라고 하면은 지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습관된 거라 여러분 종의 습관 그거 버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라는 단어로 강력하게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그 주일의 개념은 그냥 우리가 육신을 그냥 마냥 쉬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우리가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와서 만나고 여러분 복 받는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럼 정말 그런 이제 출애굽기 20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잠깐만요. 저 말씀을 보세요. 복되게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날을 제대로 지키면 복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다른 6일하고 구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식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토요일이지만 이제 그 부활해서 율법이 완성한 이 주일 역시 저 뜻을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안 지키면 죽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나 씨라는데 그럼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따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시기역에서 39개 조항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이 무화과 나무 그거 말린 거 2개 이상은 들지 말아라. 뭐 2kg 뭐 아니면 뭐 그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할라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가지 말아라. 가면 그것도 일이다. 뭐 전기 스위치 밥을 누르는 것도 안 되고 굉장히 뭐 이 종이를 제가 좀 그거를 좀 여러분한테 나중에 한번 좀 이 2장에 이거를 풀로 붙이는 것도 일이라고 그러고 굉장히 정말 이 39 항이지만 거기에 또 부속적인 게 얼마나 많이 별의별 5만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많이 웃었어요. 그걸 다 일의 개념으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게 나와요. 그날 뭐 하여튼 씨앗을 심으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오늘 이 본문하고 제 관련된 것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벼나 뭐 밀이나 뭐 예를 참깨나 콩 같은 거 오면 이렇게 타작하죠. 그거 알맹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알맹이 나오면 그 껍질이 있으면 뭐예요? 키질하죠. 키질. 그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안으로 해서 걷어서 이제 그걸 뭐 떡을 해 먹든 뭘 해 먹든 이걸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 한 절도 글씨 하나도 다 암송하고 글을 세고 있는 이들이 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난주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냐는 거예요. 네가 와서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면 내 짐이 가벼워지고 너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럼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어느 날 안식일 날 여러분 지나가는데 아니 그런데 이 밀밭 사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남의 밀밭에 이삭을 따가지고 비벼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씹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는 굉장히 여러분 맨쌀 생쌀도 많이 옛날에 간식이 없다 보면 여기 나이가 좀 계신 분은 생쌀도 배고프면 막 씹어서 드셨어요. 그리고 멍이 뭐죠? 이 돗자리인가? 거기에 그 밀 같은 거 이렇게 깔려 있으면 여러분 막 씹으면 옛날에 껌이 없을 때는 그게 또 껌 같아요. 한참 씹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막 이게 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걸 조금 아시는 분은 좀 나이가 그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들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밀 이삭을 따가지고 그 껍질껍질한 게 그냥 안 먹었을 거예요. 비볐어요. 그리고 후 하고 불었어요. 잘랐으니까 추수했죠. 이렇게 비볐으니까 타작했죠. 그 다음에 손에 있는 껍질 불었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키질까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생활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지금 따지는데 우리는 먼저 그것보다는 이 생각을 해요. 남의 밀 이삭을 딴 거가 더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어다. 제가 그 앞절을 안 읽었는데 뭐냐면 몹시 배고파서 막 정말 이 쓰러지기 직전, 굶어 죽을 직전에 됐을 땐 이 남의 그 이삭을 배 채우는데 지금 막 고픈 배만큼 채우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24절에 뭐냐면 근데 배도 채우고 그걸 또 따가지고 막 그릇에 담고 이렇게 저기 뭐라고 해서 이웃이 곡식밭에 낫 대가지고 이렇게 낫을 막 대가지고 뭐 요새 같으면 뭐 트랙터인가요? 막 이거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중시하셨어요. 저 말씀을 여러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렇게 오라고 내가 멍에를 같이 지면 너희 짐이 이제 가볍고 쉼, 안식,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지금 밀바사로 가는데 저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엔 이게 몹시 눈에 거슬리고 예수님한테 이제 막 따지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님께 따졌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부터가 여러분 중요해요. 저 여러분이 이 그 안식일 주일 개념을 알지 못할 때 이 본문 아무리 읽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는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 저녁에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 좀 가능하면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평생 그렇게까지 설명하면서 제가 성경 통독을 이제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어떤 사건이나 내용보다 의미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30분 동안 좀 읽고 있는데 이제 지금 출애굽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식일도 안 지켰어요. 남의 밀 이삭도 막 땄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보는데 여기에 그 주일 안식의 개념이 중요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상 21장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안식일 날 성전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뜨거운 이 떡을 올려요. 12개를 6개씩. 그러면 뜨거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때마다 뜨거운 떡 올리고 그 올렸던 떡을 물려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이 그 잘 알다시피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고 이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나가면 전쟁에 늘 승리해요. 이 사울왕이 보니까 너무너무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왕은 뭐 죽이면 1000 정도밖에 못 죽이는데 다윗은 나와서 10,000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력에 이제는 시기 질투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0장, 21장을 이제 보면은 결국 요나단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다윗을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아무것도 준비 없이 사울왕이 날마다 막 단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떠났어요. 그러니까 몹시 배고파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먹을 것을 요구를 했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보통 먹을 떡은 없지만 지금 거룩한 떡이 내려 이렇게 한 거 바꾼 뜨거운 떡하고 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떡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그 얘기 모르냐? 근데 하나님이 다윗 왕이 그 떡 먹었다고 범죄했다고 책망하더냐? 그리고 봐봐라. 제사장이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떡도 올리지 말아야 되고 번제도 하지 말아야 된다. 움직였으니까 무거운 거 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너희들 그거 알지 않느냐. 성경을 읽어서 이 얘기를
율법에서 이런 것들 기록한 거 다 알고 있지 않냐는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이 참 정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안식일 보면서 진설병 올린 거는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근데 막 다윗은 제사장이 올린 떡 먹었지. 또 제사장은 막 안식 범했지. 막 성전에 다윗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도 들어갔지. 그런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우리가 율법으로 말하면 다 죄예요. 지금 안식일을 다 범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 말씀을 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구정미치라 연휴가 시작된다는 마음에 이게 좀 많이 더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안식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육신의 일을 멈추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맡겨서 해결될 때 이게 참된 안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우리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막 그냥 도망 나온 급히 며칠을 왔는지 몰라요. 이 다윗에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배고픔을 지금 해결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얘기 있잖아요. 3일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다고. 여러분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는 하여튼 먹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몹시 배가 고파서 이들에게도 지금 문제는 먹어야 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게 배가 차야 뭐도 좀 보이고, 그 다음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들의 지금 문제는 뭐예요? 안식이지만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문제가 예수님이 해결에 되는 이 문제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참 평안이 누구한테 우리가 얻게 되고 언제 얻게 되냐는 거예요. 일반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에 아예 안식 개념에 안식일의 개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막 얼마큼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되고 불을 켜면 안 되고 몇 걸음 가면 안 되고 뭘 들으면 안 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안식일이 아니라 정말 지옥의 날이에요. 지옥의 날.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이 참된 안식이 뭔지를 예를 비어서 또 제자를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안식은 내가 지금 당장에 발등에 불이 꺼지는 게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돼야 가장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지금 이 문제가 비록 안식일이라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참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참 안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뒤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갔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발하려고 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여러분 성경 구절이 다 어디에 초점을 두었냐면 안식이라는 개점이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초점을 다 두어야 됩니다. 어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얘기해요. 네 양 빠지면 그냥 주일날 안식일날 그냥 빠져서 굶어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 한라카에 있는 이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39개 항을 좀 찾아봤더니 뭐라고 되냐면 그날은 그런 거 해도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구덩이에 빠졌으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이런 담요나 방석 이런 거를 던져줘. 거기에 보면 납비하고 이 그 사람들의 대화를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이 소나 양이 그걸 타고 점점점 위 타고 올라오게. 근데 그거를 양이 아냐고. 그걸 밟고 올라올 만한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못 올라오면 그 안식일을 지내야 되는데 굶어 죽으면 그때는 볏짚을 좀씩 던져줘서 살리고 그 안식일 지난 다음에 꺼낸다고. 이런 게 한락하에 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이들은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거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그랬죠. 그 당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누구라고요? 율법이었다고요. 그 율법을 그런 것도 저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더 진하게 말씀하시죠. 네 아들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안식일날 그냥 그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그냥 놔두냐는 이 얘기를 묻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야.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은 꼼짝하지 말고 일하지 말았으면 그냥 놔두고 일 안 해야지. 근데 이 기쁜 뜻이 뭐냐면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가 여기 오면은 생명이 사는 날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해할 때 참 힘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 1절 6절에도 그 안식일 날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식사하러 갔는데 마침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이 수종병 든 사람에서 이 복부에 물이 찼어요. 간이나 아마 심장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있는데 이 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항상 엿보는데 예수님이 먼저 이번엔 질문을 던져요. 율법사하고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안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몇 번 고친 것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잠잠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종병패 물찬 사람을 고쳐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 그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꺼내라고 남의 양이나 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식일에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에 이 박칙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날 생명 구하고 안식일날 배 고픈 자 먹이고 안식일날 병 고치고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굉장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안식일, 이 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은 그래서 이게 복된 날이에요. 예수님은 일반 상식을 다 깨버리셨어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냐? 너희 생명 살리는 날이야. 너희 그 발등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야. 너희 그 병 고침의 질병에 수종병이든 손마른 자든 고쳐주는 이 복된 날이 오늘이야. 오늘 여기에 오면 너희가 못 고치는 안식일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날이 예수의 핏값으로 오는 이 교회가 오늘 주일이고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참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예로 비유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나 이 바리새인 볼 때는 저거
왜 안식일을 다 범하고 그날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들의 신경 안 써요. 그들이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범했다고 따지는데도 당당하게 안식일 날 그냥 병 고치고 배고픈 자 먹이고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거 다 건져내고 이 일을, 이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이 일을 과감하게 행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날 너희들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 오신 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정말 무엇이 복된 날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멍에를 준비하는데 내 멍에 같이 매자. 그럼 너희 짐이 가벼워지고 너에게 그런 문제가 해결되니까 네 인생이 짐이 쉬워질 거야. 그러면서 그거를 아마 이 밀밭 사이로 예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를 지나가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밀 이삭 따는 거 다 아셔요. 그런데 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내게로 오랬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오면 무거운 짐 가벼워진다 우리 지난주 들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는 거냐고요?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인 이곳에 오는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나와봐라. 안식일에 그날에 내 병 고쳐줄 거야. 안식일에 너 지금 배고프지? 내가 먹여줄 거야. 너 안식일에 어떤 문제 속에 빠졌지? 거기서 도저히 못 나오지?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어떤 걱정의 문제, 그 구덩이에서 건져줄 거야. 아멘이십니까? 오늘 안식일의 개념을 이들에게 정확히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지 이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게 오늘 본문인데요. 보세요. 나가 누군지 아냐? 예수님이 너희들은 성전을 굉장히 중시하지, 성전 중심의 이들의 삶에 나는 너희들이 중요시하는 그 성전보다 더 큰 자야. 그 다음에 나는 있잖아, 너희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안식일 지키느라고 애쓰지. 나 솔직히 너희들이 마음에도 없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죽을까봐, 어떻게 할까봐, 무슨 사고 날까봐, 예를 들어 지금같이 치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재앙이 올까봐 지키는 이러한 것보다, 그 제사보다는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오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자비를 내가 원한다. 말씀 띄워주시고, 아직 다 끝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면 지금 너희들이 지적한 제자들, 예를 들어 다윗, 구덩이에 빠진 너희들 그 죄라고 정죄를 했지? 너희들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알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마지막에, 인자는 누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날이에요. 그러면 주인을 위해서 오늘 살아야 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마치고 오늘 이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시간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주일날 예배 가야지. 원래 그냥 의무적으로 드렸으니까. 주일날은 예배 드린 날이래. 우리가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그 얘기를 상세하게 예를 들은 거야. 이 안식일날 내가 지금 무슨 일 했니? 병 고쳤지? 배고픔 니들 문제? 인생의 구덩이에 빠진 자들 다 건져줬지? 오늘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면서 네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날은 내가 주인공이지만, 이날은 예수님이 날 이거 주인이지만 내가 이 성전보다 크고 내가 이 주일에 이
모든 날이 내 날이지만 그날에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희를 복주기 위해서.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인공은 나지만 네가 더 주인공이라는 거야. 오늘 이 날에 내가 성전보다 크고 내가 이게 주인인 날이지만 이 모든 시간이 내 시간이지만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러다가 내가 너희 짐을 쉽게 하려고 가볍게 하려고 문제 해결해서 평안 주려고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날이야. 오늘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날을 안 나오니까 주일을. 오늘 명절이니까 제가 조금 그런 분한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다음부터는 왜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되는지, 왜 주일날 특별한 일이 아니면 먼저 예배 드리고 가야 되는지, 무슨 날 있으면 이걸 좀 이게 변경해서라도 아니면 특별한 날이 있으면 거기 가서도 꼭 이 날을 지켜야 돼. 이 날은 구별한 날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구정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그냥 전례 언제 시대 때 그냥 만든 날이에요. 그날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나는 안식했으니까 그날 거룩히 지키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제가 항상 지난주도 얘기했죠. 제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이 중요하냐? 세상 말이 중요하냐? 성경 말씀이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 오늘 그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의 단추를 끼는데 하나를 빼고 어긋나게 껴서 하나가 언젠가 다 맞춰지지 않는 미완성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 날이 내 날이지만 내가 너희 초청한다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11장에 내게 오라는 거야. 오늘이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을 구별하고 복되게 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부터 지키는 것이 사실은 월요일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 일요일이 그 우리 썬데이잖아요. 뭐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이거 뭐 목성 뭐 화성 금성 토성 이게 월화수목금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날들이 아니라 그냥 다 이게 우상 섬기는 거야. 근데 분명 우리 신명기인가요? 말씀했죠. 이 해, 달 하나님 만든 천지 우주에 걸려 있는 거 절대로 우상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일주일이 달월자에다 월요일 막 이렇게 막 불화자에다 태양 섬기고 여러분 지금 달 섬기고 별 목성 금성 막 토성 여러분 지금 그거 날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무슨 데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썬데이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제가 그 통일교인가요? 2단 그 전도 나갔다가 얘기했잖아요. 왜 기독교는 왜 주일날 썬데이 태양 섬기는 날이냐고. 그래서 태양 섬기는 게 아니다. 근데 뭐 그날하고 겹쳤다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석가날이 당신네 안식일이면 그럼 당신 석가 섬기는 거냐고 제가 한번 따졌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말을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날이 그냥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 태양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내 짐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문제 해결 받고 응답 받고 돌아가는 정말 참 안식의 날이 주일입니다. 아멘. 안식일에는 육체적인 질병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해결되지만 이제 주일의 개념은 뭐까지 더 확대된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에까지 확대된 거예요.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고 죽으신 다음에 주일로 바꿨기 때문에 안식일은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의 날이었어요. 그 일반적인 안식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참된 안식이야. 내가 언제 죽어도 다시 예수님이 오신 날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내가 부활해서 생명이 살리는 이 개념으로 확대된 거예요. 이 날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살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확실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일을 그냥 뭐 교회에 나가면 주일은 지켜야지 이렇게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왜 내게로 오라는 날이 이 날이라는 것을 왜 곧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직접 보였잖아요. 막 손 마른 자, 뭐 수종병 든 자. 그래서 이 호세아 6장 6절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거 절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 삶이 힘들다고 여러분 주저앉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누굴 더 가장 가까이 했냐면 인생에서 힘들고 외롭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정말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12장 뒷절 읽으면 진짜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 데 더 가까이 하세요. 지인과 세리를 가까이 하셨던 그 예수님, 과부와 고아 객을 더 사랑하셨던 예수님, 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수록 그분께 나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있을수록 나오셔야 돼. 저는 이제 그거가 이제 이해를 하니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더 튀어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저는 문제 있으면 더 예배도 안 가. 더 싫어. 모든 게 교회 가는 것도 싫어. 그러나 그분밖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기도, 작정 기도를 시작하고 문제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거기까지만 읽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갈대가 상해서 사람들이 볼 땐 너는 이제 소망이 없어. 너는 일어날 수 없어. 아주 꺾어져 가지고 겨우 그냥 끝에 남아있는 또 심지도 이제 막 꺼져가서 이제는 더 이상은 다시 불을 킬 수가 없는데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면 그런 갈대도 꺾어버리지 않으세요. 완전 인생을 끝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심지가 지금 꺼져가는데도 거길 불을 획해서 인생을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의 이름을 더 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일을 말하죠. 그걸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게 참된 안식의 날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안식회 한 것처럼 예수님께 병든 자 고치셨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배고픈 자 안식일 날 먹이셨죠. 예수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자 건지셨죠. 생명을 살리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으면 오늘 진짜 안식을 얻고 맡기고 간 짐을 이제 내가 여러분 지고 가면 안 돼. 예수님한테 멍에를 같이 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가시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같은 멍에를 지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돼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식일이고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근데 왜 이날 주일 오는 게 부담스럽냐고요. 이 개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세상에 무거운 짐이니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그 개념이 아니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성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희 어떤 문제도 상한 갈대라도 꺼져가는 심지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오늘 그날까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까지 내가 너희들을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그래서 세상 일은 잠깐 엿새 동안 쉬고 오늘 나와서 세상에 네가 노력해도 안 되는 모든 문제 나한테 맡기고 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 그러면 내 문제 해결돼. 나는 인생이 생각하는 안식의 그 율법의 개념하고는 상관없어. 그거보다 난 더 큰이거든.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주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안식일은 생명까지 부활을 포함이 안 했지만 주일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더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인생 떠나도 내 인생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 가는 데까지 확장시켜놨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의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옷을 뭐 비싼 거가 아니라 깨끗한 거 입고 그 예수님 내 멍에를 나눠주고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